어,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어떻게 보면 묵상하기 조금 긴 본문인데요. 이 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으로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열왕, 왕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분량상으로 3분의 1의 분량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한 것, 실제로 지은 것, 그것의 결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잘했던 게 뭐냐? 가장 공과를 논할 때 중심축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이제 이 열왕기상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바로 세우기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만큼 우리가 솔로몬처럼 뭐 돈을 쓰고 뭘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벽돌을 올리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우리가 신약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몸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가다듬고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바르게 건축될 수도 있고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라는 좀 의아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마칠 때 최종적으로 제 생각의 방향을 12절에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방 왕 두로의 왕 히람과 약조를 맺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두로 왕 히람과 약조를 맺었다라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고민을 하다가 이 구절에 그냥 마음을 받기로 결심을 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속된 말로 너무 호구 같아요. 솔로몬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 퍼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괴로워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왕 두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뭐 물건을 사러 갈 때 목사 혼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네, 이게 막 장사꾼들이 막 아유 목사님 이러면은 그냥 하다가 이렇게 사기당하기 딱 좋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좀 그런 눈이 밝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함께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뭐 이런 얘기를 저희도 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솔로몬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제 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막 아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절반은 무태 있고 절반은 땅에 있고 절반은 섬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해상무역으로 이익을 짭짤하게 벌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해상에서 오는 무역들을 통하여 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이렇게 중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하던 나라였는데 이게 작은 나라고 무역을 하는 나라기 때문에 당시 강대국들에 의해서
휘청휘청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섬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무역에 불만을 품고 이 대륙의 사람들이 그냥 막 압제를 하려고 그러면요, 다 섬으로 도망쳐 있었어요. 그리고 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점령당한 무틀 두고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완료돼서 사람들이 빠지면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 발은 걸치고 있고 한 발은 여기 그 물에 걸치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작은 나라였고 주변 국가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뭐 이집트, 뭐 아시리아, 뭐 블레셋 강대국 사이에 쇽 들어가 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주 그냥 투닥투닥거리면서 맨날 당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병상련이 조금 있었던 나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이 그 당시에 거의 최강자였었는데, 블레셋이 대륙만 약탈했던 게 아니라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약탈을 많이 했다라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맨날 약탈하던 블레셋의 대항마가 되었던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인간적으로 친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에 좋은 영향을 받았던 거죠. 니네는 싸워라. 나는 니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물건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잘하고 저쪽에도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다 점령을 하니까 이제 다윗의 마치 이제 신하인 것처럼, 복속된 것처럼 다윗의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형적인 장사꾼이죠, 이 두로는. 그래서 조약을 맺는데 나중에 두로가 조약을 어깁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다른 강대국한테 딱 빌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두로는 장사꾼이다. 두로 사람들은 진짜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두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게 한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기 때문에 성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 두로왕 히람이 이때구나, 이때 내가 빚을 지워야겠다라고 해서 당신 종 필요 없다고, 내가 100% 우리의 일꾼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외주를 줘라. 그럼 우리가 가서 성전 짓는 준비 세팅을 끝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일단은 기억나는 부분들은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너무 인격적이에요. 오히려 아까 보면은 그 사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할 때는 노동 감독관을 두고 뭐 이럴 정도로 여러 가지 착취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사람한테는 너무 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말씀 묵상할 때 조금 불편했어요. 솔로몬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주면서 왜 자기 식구한테는 왜 이렇게 엄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또한 12절을 기초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호와의 지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솔로몬에게 원했던 진정한 왕의 모습은 타인에게, 자기의 압제 아래에 있는 왕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때로는 호구짓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퍼주는 모습이 있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찍소리도 못하고 야 백향목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겠다. 6절에 보면 우리 종도 같이 일하자,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된 삭슨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대국의 왕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호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음식을 달라 그럽니다. 돈 주지 말고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자기 땅에 와서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갖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로가 이렇게 절반은 섬, 절반은 대륙에 걸쳐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 섬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로를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를 점령했던 나라가 알렉산더의 군대만 여기를 점령했고 그 전까지는 점령을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군사 비밀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워낙 우리 정탐을 하면서 약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솔로몬도 올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내라. 돈도 주지 말아라. 음식으로 줘라. 왜냐면은 돈을 주게 되면은 이 요즘처럼 이렇게 잠깐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장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인력이 성전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옮기고 하면서 뭐 수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몇 년 동안 봉급을 두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두로의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은 이게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 가지고 괜히 우리 애들 여기 보냈다가 혹시라도 돈으로 여기를 받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남겠다고, 그 귀한 인력들이 이스라엘에 남겠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줘라, 돈은 내가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5장의 히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11절에 보면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이렇게 주었다. 연봉으로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맑은 기름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걸 몇 번을 짜야 이 맑은 기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정의 음식물로 해마다 밀 2만 고르, 2만 섬, 2만 고르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4장 22절에 보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 하루에 썼던 궁궐의 밀가루가 90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90을 365로 곱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300으로 곱해 볼까요? 그러면 90, 900, 9천, 9만. 9만? 맞나요? 예. 그 최소 그 하루에 소비하는 그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의 2만 섬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모아들이는 그 분량의 꽤 많은 부분들을 이방 왕 두로에게 바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공짜로 내놔라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먹는 것에 뭐 한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떼서 크게 나눠주고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곡물을 채우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식구는 지금 막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 남한테 퍼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열려 있는 공동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점을 이야기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끼리만 끙끙대면서 뭔가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두로에게 SOS를 보내서 외주를 주고 함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거죠. 가장 정결해야 될 성전을 이방인이랑 같이 지금 짓고 있다?
솔로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실천된다면 이 열려 있는 공동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드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드럼을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교육부서는 되는데 본당은 안 된다, 놓기는 해도 그냥 쿵짝거리는 그런 드럼 말고 전자드럼 패드로 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이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마느냐, 뭐 우리가 이런 문화들이 많이 논란들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문화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선악을 따져야 될 게 있고,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과학기술의 혜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70년대, 80년대, 60년대 예배드리던 것만 예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고, 솔로몬은 충분히 열려있는 공동체로 열려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나 아니면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폐쇄적인 공동체이냐 아니면 열려있는 공동체이냐, 내가 10년 전 20년 전 은혜 받았던 그것만 진짜 예배고 그게 아닌 형식은 모두 다 가짜 예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나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열려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퍼주는 것에는 때로 호구짓 당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낭비인 거죠. 억지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냥 돈을 아껴가지고 뭔가를 한 다음에 이것 봐,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멋진 걸 지었어. 주변 국가들은 우리의 폭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거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별로 교회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굶어 죽이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쿨하게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쿨하게 그냥 호구처럼 여겨지는 것도 나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너무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지혜였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알면서 당해주고 알면서 속아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닐 때 아유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 당신이 좀 맡으세요. 되게 야, 이 사람 진짜 꼭 이럴 때만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은근슬쩍 일을 넘기네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 모르고요. 이게 꼭 평소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다가 이 급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너무 막 내가 막 완전히 탕진할 정도로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쿨하게 넘어가야 될 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알아도 속아주고 알아도 이용당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그 정체성은 이방을 압제하는 왕, 절대자이라는 포지션보다도 소위 말해서 상사이자 갑이자 뭐 이런 포지션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지션이 가장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당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했던 묵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관계가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당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그 니네 땅도 못 가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대한 열어놓고 최대한 환대하며 이해하며 포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 혼자서는 짓지 못했을 창의적인 그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려있는 마음과 때로는 당해주는 넉넉함을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솔로몬이 거래를 해가지고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폐쇄적이지 않고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리고 내가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당해주는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하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간다,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큰 과업을 이루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